네, 오늘은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네. 우리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말씀 암송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인데요. 시편 42편. 하나님이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우리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 잘 읽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명령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몇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있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되죠. 그 몇 사람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 앞에 보시는 포스터인데요. 저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두 개의 심장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5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놀라운 감동적인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저 영화를 보면서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5사람, 한 5사람 정도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는 그 이야기도 영화로 기록이 돼 있어서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 내용은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대학생인데 갑자기 뇌사 상태가 와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 심장과 또 폐와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을 적출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젊은 청년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부모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 그 중에 한 부자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부자가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 그 사람의 폐가 안 좋았는데 새로운 삶을 허락한 그 사람을 내가 꼭 직접 알고 싶다. 근데 그 장기 기증을 하면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결국 알아내서 그분에게 편지를 쓰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시냐.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생명 얻은 걸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만나서 또 서로 참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저렇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렇죠?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그 생명도 다시 살리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새로 살았다는 그 생명도 다시 죽게 돼요. 그렇죠? 다시 죽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는 기운이 지나고 연세가 들면은 다시 죽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죽을 몸을 살리는 그 일에도 이 세상은 굉장히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완전한 부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몸으로 살리신 그 부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아마 저 영화만큼은 감동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을 죄에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사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 말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특별히 더 세상이 현대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또 편해지고 또 사람 살기가 좋아지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인구 우리 GDP라고 하나요? GDP 성장률이 거의 한 3만 불에 육박해 가는데요. 3만 불이 넘어가면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우리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우리 성경책 예레미야 3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이 당시가 어느 시대의 왕이냐면 요시야 왕이 누구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죠? 아몬. 그 위에가 므낫세. 우리 영이 잘하네요. 므낫세가 55년간 그렇게 통치하면서 이방 신상들을 또 이방 신을 많이 섬기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말을 아무리 듣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렇게 안 듣나? 근데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참 그러고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레갑 족속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5장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레갑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시켜요.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들고 가가지고 야, 저 레갑 족속에게 가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갑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과 레갑 모든 족속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 포도주가 여기 있으니 가서 마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3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누구냐면 저기 요나답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요나답이 레갑의 선조예요. 레갑의 조상인데 레갑 족속의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의 뭐 바로 위에 때 조상이 아니라 한 9대손쯤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돼 있죠. 9대손이면 10대손이면 어떻게 돼요? 보통 몇백 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조상이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켜가는데 그 조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선조 그 요나답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땅을 파종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장막이 뭐냐면 떠돌이 생활. 어디 정착해서 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선조가 상당히 오래된 선조인데 이 선조가 이 유언을 남겼어요. 죽을 때. 그랬는데 이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가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마셔봐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이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지켜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몇백 년 전에 있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레갑 족속이. 그런데 레갑 족속이 그것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조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살도록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명령이 지금 9대손이 넘어가도록 이 유언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내 아들에게 한 말도 아들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말도 잘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금 구대손 이상이신 그 선조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자,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하나님이요, 아니 그 선조 요나답이 그 한 말은 여전히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켜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건데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전히 실행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 구대손까지 계속해서 그 유훈이 전해지는 그 레갑의 족속들, 그 족속들의 그 말이 그 선조의 그 유언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비록 그 말대로 살아가면 좀 인생이 좀 불쌍하고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이겠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그래도 그곳에 가정의 뿌리를 내리고 좀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아마 이 레갑의 족속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조상의 한마디 때문에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생명이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어느 한 곳에 또 정착해서 살면은 그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정착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살아라. 또 포도원도 거주하지 말고 사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근데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너무 안 들어요. 너무너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 14절에 또 똑같은 말을 또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는 게 그 레갑 족속이 보니까 그 조상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 우리 3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둘이가 비교가 되잖아요. 레갑의 족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텐데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다 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우리 레갑 족속들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는 길에서 그 장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이 장막을 그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 장막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길목에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을 내가 점령하고 지키고 있었다면은 그 지역에 막 피비린내 나도록 젊은 사람들 다 죽도록 좀 이상하게 군대 가 있지만은 전쟁이 언제 터지면은 전쟁에 풀려 나가듯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장막에 살면서 이래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그 생명이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요. 그 선조의 유언에 따라서 살아가는 레갑의 족속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에게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에서 영원히 내 앞에 설 사람, 그런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고 레갑 족속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 돌이키는 게 참으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말미암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요. 다음 장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복.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켰죠. 그렇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회복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때요? 정말입니까? 네. 아니, 우리 대학생 2명은 그래도 술 한 잔씩 하잖아.
저 요새 아예 안 합니다. 그 안 합니까? 예. 저도 그냥. 또 나오면은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사람들이 저도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근데 뭐 좀 이렇게 세상의 법에 조금 약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참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뭐가 중요하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간증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몸에 암이 전신에 있는 그런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걸리고 나서야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생각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가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1년간을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분이 믿는 믿음은 이런 거였죠. 뭐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지금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분이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암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완전히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이 되는 몸,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꽉 차게 되면서 그의 일이 너무나 즐거운 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의 자기에게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기쁨과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네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근데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기는 쉽지 않잖아.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 자신만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내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 자신의 가치를 두고 내 자신의 이익의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유혹들이 많이 와요.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그 상대 회사하고 그 상대 회사 구매 담당자하고 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발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접대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유혹들이 사람에게는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유혹이 없나요? 분명하게 그런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주 간단하게요. 우리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봅니까? 성경을 많이 봅니까? 성경을 많이 봐요? 핸드폰을 많이 보죠.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당히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좀 배치가 되는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레갑 족속의 그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두렵지 않아요? 맞아요. 주위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고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정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우리 이삭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삭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주위의 친구들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삶. 레갑의 족속은 그 손자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싫어했느냐? 그래서 바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의 삶.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예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느꼈겠지만은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는 오늘부터 내가 이 세상과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세상이 그것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0